안녕하세요. 네, 12주 차입니다. 휙 지나갔습니다. 날씨도 좀 더워지는 것 같고요. 이제 2025학년도 1학기가 3분의 1 남았나요? 네, 시간이 휙 지나가는데요. 그 과정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저희가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12주차 대학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저희와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저희가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당신과의 관계 가운데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주님 저희가 예배로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 어떻게 얼마나 귀한지 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들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당신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들어진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한 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프레이즈 팀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12주차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종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종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기쁨임을 함께 고백합시다.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곳이든 그 어떤 길이든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무엇을 하든지 주 말씀 따라서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다시 한 번 고백합시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말씀 따라서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니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니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심을 묵상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낯선 찬양일지라도 그 가사를 하나하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실 때 우리의 우리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고백합시다.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날 보낼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전부터 주님은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의 것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도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누구도 그 사랑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말씀.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가장 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성령님이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나이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매시간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며 오직 예수의 보혈을 통해 참 자유, 참 평안, 참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머리가 아닌 심령을 관통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한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삶에 가득해지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예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신부로 거듭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급속도로 변화되고 긴장되어가는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나라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의 안위로부터 오나니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회개의 말씀이 다시 전파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이재현 목사님의 입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설교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훈이 선포되고 저희의 자고 있는 심령이 깨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그리고 찬양을 인도한 프레이즈 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주차에 해당되는 날인데요. 잠깐 옆에 사람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학부모님도 좀 오신 것 같은데요. 제게 그 새로운 사람에 대한 명단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짝 눈인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소리 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악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짝 고개로만. 네,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부끄러울까요? 혹시 처음 오신 분 일어나라고 얘기하면 조금 부끄러울까요? 네. 그래도 좀 계신 것 같긴 한데 일어나셔도 되고요,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냥 같이 환영의 찬양 같이 하고 따뜻하게 맞아드리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좌우에 손을 뻗어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저를 보지 마시고 저 옆 사람을 좀 봐주세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눈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인데요. 에스라 밤새 신약 통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밤새 이번엔 신약을 전체 다 읽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잠깐 신약의 여러 그 영역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PRS로 간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이참에 성경 한번 쭉 읽어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스브라이드 저희 선교서약식이 12주차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삶 전체를 그분 앞에 살겠다라는 다짐인데요. 굉장히 좋은 저희 한동의 전통입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PPT가 안 된다고 합니다. 먹통이네요. 그래서 살짝 당황했는데 이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더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없이 빈 공간이고 저하고 성경을 같이 봐서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점점점입니다. 이번 학기는 김한재 목사님이 3번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목사님들이 한 번씩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2주차가 됐는데 이제서야 주일 예배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장기를 맡고 있는 이재현 목사입니다. 박수는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쳐도 됩니다. 아니, 치려면 크게 치십시오. 네. 계속해서 김한재 목사님이 사무엘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살짝 고민을 했어요. 제 순서가 됐으니까 사무엘상 얘기로 계속 진행을 할까 하다가 이거 끝나면 또 김한재 목사님이 사무엘상을 계속 하실 거니까 좀 다른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그리고 최근에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특권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권리 남용일 수 있긴 한데요, 정중의 상황이라기보다 설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듣습니다. 청중 좀 고려하지라는 생각들 좀 듣는데요. 그래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었던 것들, 또 학생들이나 학교나 또 여러 교회 상황들 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신명기 4장의 이야기를 잡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광야 40년을 거의 끝낸 무렵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시내산에서 머물렀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을 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스파이를 보냈는데 되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38년 반 정도를 광야에서 헤매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정적인 1세대를 죽이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도인데요. 오늘 본문은 거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모압 평야에 오는데 그 과정에서 그 요단 동편이에요. 동편으로 아모리 왕 시온을에서 전쟁에서 죽이고 조금 올라가서 바산 왕 옥을 죽이고 나서 모압 평야에 정착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해방된 후에 40년 정도 지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본다면 모압 평야, 이제 요단 동쪽 가나안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상들은 광야 2세대, 3세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쩌면 마지막까지 유언 같은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이 신명기 얘기가 나누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 얘기 오늘 신명기 4장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짧지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시면서 보십시오. 1에서 2절은요, 모세가 4가지 명령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듣고 또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소위 말하면 가감하지 말고 잘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지켜라는 얘기를 꽤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절과 4절인데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일입니다. 바알볼 사건인데요, 이런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25장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동쪽, 요단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 아모리 사람 시혼이라는 그 왕 전쟁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가서 바산 지역의 옥도 전쟁으로 무찔러서 이깁니다. 그러자 모압에 있는 모압 왕이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저쪽 유프라테스 강 한 640km
떨어져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점술가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복을 주는, 축복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죠. 근데 발람이 멀리서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발람이 돈을 받고 모압 왕에게 한 가지 꾀를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망할 수 있는 꾀가 뭐냐면 모압 사람들하고 통혼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정략 결혼의 성격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사람들하고 통혼하게 하고 하나님하고 그 모압 신들을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제안하는데요. 그 일이 이스라엘 민족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24,000명이 죽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 때문에 대제사장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죽이는 그 일로 멈추게 되는 그 사건, 그 최근의 일들을 모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그 분명한 생생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따르면 생존하게 되는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게 3절, 4절이죠.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주변 민족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주변 민족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와, 야, 니네 정말 지혜롭게 행한다. 니네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행하네. 너희들에게 지식을 주는 그 신, 니네 신 진짜 짱인가 봐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신, 야 진짜인가 봐 라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5절에서 8절 설명을 합니다. PPT로 쫙 넘겨야 되는데 그냥 들어주십시오. 자, 이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짧고요. 별 내용 없는 듯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설명하고 저희들의 얘기로 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역시 또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 이재현 목사면 질문을 많이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T라서 그런가 봐요. 왜? 라는 생각들을 그냥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왜 그렇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을 꼬리를 물어서 가면 우리 생각, 저희 삶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약간의 묵상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설교도 그런 질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모세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야 40년이 끝났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바로 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될 텐데 농사는 어떻게 짓는지, 아니면 집은 어떻게 짓고 살아갈 것인지,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 근데 왜 마지막 유언 같은, 실제로 이것을 마치고 모세 이제 얼마 안 있어 죽으니까 어차피 마지막 유언 같은 건데 왜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 속에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길게 다시 설명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 아닐까 싶어요. 광야 1세대는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광야에서 1세대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제는 광야 2세대, 3세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길게 이야기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신명기 1장에서 3장은요, 지나온 40년의 역사를 쭉 다시 리뷰합니다.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을 했는지 쭉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길게 끝까지 가르쳐 줍니다. 왜 모세의 마지막은 이렇게 율법을 길게 가르쳤을까요? 라는 질문이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사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다른 실제적인 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관찰하는 첫 번째 저희들 주변에 있는 현상,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일회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회성. 제가 많이 지적을 했었던 것이긴 한데요. 신앙을, 하나님 믿는 것이나 예수 믿는 것을 마치 이례적인 어떤 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해요. 마치 이제 프로젝트를 하듯이, 아니면 뭐 사건이나 일들, 아니면 이벤트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생활을 보면 되는 거죠. 기도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마치 그 문제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럼 그 문제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것보다 그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을 수련회 아니면 사경회, 부흥회처럼 어떤 행사나 이벤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참여합니다.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러나 수련회나 사경회, 그런 것은 정말 일회적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선교 축제를 했잖아요. 그건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 수련회나 사경회나 아니면 선교 축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련회, 말 그대로 수련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요?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과정이,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많은 경우는 마치 하나님 믿는 것을 수련회 하듯이 그 과정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는, 그 과정에만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을 종교화한다라고 종교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인 것 같아요. 저는 종교화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종교적인 형태로 믿음이라는 것, 그것을 축소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권에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자주 표현이 들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냐면, 그게 뭐지?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지? 라는 생각들이 저는 자주 들게 됩니다. 내용에 이런 거야 라는 손에 잡힐 수 있는 어떤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마치 표어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헌신,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헌신하는 것, 마치 어떤 종교적인 일 가운데 이를 참여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기도나 예배나 전도 등 어떤 이런 경건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참여하고, 때로는 그런 것을 못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는 겁니다. 저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얼마나 참여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참여해야 될까요? 얼마나 길게 참여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들입니다. 아니, 다 참여해야 될까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의 상황이, 소위 말하는 신앙의 상황이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이 왔다 갔다의 모습을 종종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모든 교회 행사 다 참여해야 될까요? 얼마나 길게 참여해야 될까요? 안 참여하면 헌신하지 않는 걸까요? 안 참여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닐까요? 그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는 게 뭐죠?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학교를 생각한다면 기도 모임 무지하게 많죠? 팀 기도 모임, 세세 기도 모임, 과 기도 모임 다 참여해야 돼요? 다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 다 참여해야 되나요? 참여하지 말아야 되나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럼 그 다 참여하면 내 삶은, 내 공부는 어떡하지? 이런 질문.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신학교에서도요. 보통 이제 열심과 헌신이 있으면 신학교 간다고 하잖아요. 신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공부해 라고 얘기합니다. 신학교에서도 기도 예배 너무 많이 드리지 말고 공부해 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근데 저희는 기도 무지하게 많아요. 예배 무지하게 많고요. 모임 무지하게 많아요. 마치 그런 것들을 다 참여해야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얼마나 참여해야 될까요? 안 참기면 헌신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거. 저희가 경험하는 실제 현실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질문이 들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인데 이 생각의 정리가 잘 안 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때로는 많이 참여하면 내가 마치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그게 다는 아닌데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라는 그 질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얘기. 하나, 신앙의 일회성 그 모습, 아니면 믿는 것을 종교화로 축소하는 그 모습. 오늘 모세가 율법을 이야기한 것, 마지막 요한처럼 율법을 얘기한 게 이 두 가지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그 광야 2세대, 3세대 사람들에게 율법을 길게 얘기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 그것 때문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전쟁을 잘해라,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일회성을 넘어서 지속성과 계속성의, 그 다음에 일상의 평범성을 갖고 있는 그 삶이라는 것, 그 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삶과 연결되는 그 긴 과정들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맞는 표현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속적인 그 삶의 모습, 그것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회성인 프로젝트나 이벤트의 성격이 아니에요. 종교적 행사나 경건생활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넘어서 일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평범한 것들, 그 반복적인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길게 율법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중요하다면 그게 뭔데?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삶, 그게 뭐지? 저는 세 가지의 또 다른 질문으로 이것을 설명을 좀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삶 왜 살아야 되는데?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T입니다. T. 완전 T. 그래서 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따라오십시오. F분들.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 그런 거 왜 살아야 되는데?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슨 목적인데?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나?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거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뭐야? 당연히 가치 있지. 목사님 그런 생각해?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진짜 그럴까? 과연 그럴까? 과연 하나님 섬기는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많이 뒤집어보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별히 이런 것이죠.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 수업 때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울까 말까 고민합니다. 왜 깨우지? 왜 깨워야 되나? 왜 자게 해야 되나? 물론 기분은 나빠요. 깨워서 성경을 듣게 해야 된다? 왜 성경을 듣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입니다. 만약에 그 수업을 끝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쉬운 얘기로 전산에서 정말 써먹을 수 있는 걸 가르치고 아니면 경제에서 주식 대박 날 수 있는 것을 가르친다면 눈 초롱초롱하게 잘 뜨고서 나를 볼 텐데 그러면 내가 성경 가르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정말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삶에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요. 아니면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실제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왜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거 의미가 있을까? 뒤에서 자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데 설교를 왜 하지?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해야 되나? 하면 왜 해야 되지? 안 해야 되나? 안 하면 왜 안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믿지? 내 하나님 섬기는 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많이 뒤집어보고 이래서 그렇지라고 그 근거 파기들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아마 T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그게 짧을 수도 있고요, 좀 길게 갈 수 있는데 아무튼 기도나 여러 생각들 살아가면서 그렇지 이거 의미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단서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 삶이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고요, 죽음이 저희와 참 가까이 있다라는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믿는 게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일이었어요.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졸업생의 어머니가 신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잠깐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신장암 말기, 암을 떼어냈는데 그게 다 완치가 안 됐네요. 딱 2달 반 정도 걸립니다. 2달 반. 뭐지? 사람의 삶이 2달 반인가?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희 큰 동서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 느꼈었어요. 그분은 되게 건강하셨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건강검진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속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차를 이제 병원에서 주차를 정산하려고 찍었는데 봤던데 그분이 차를 몰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시신으로 나가는 그 기간이 3달이었어요. 3달.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인생이 2달 만에서 석 달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10여 년 전에 그 생각을 했는데 또 최근에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속성의 끝판왕은 영원성이죠. 영원성.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영원성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의 짧음들을 어떻게 보증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죽음의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저희가 그것을 못 느끼고 살지만 실제 죽음이라는 것을 퉁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저 봅니다. 그러면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더 좋을까? 아니면 이 땅의 삶과 죽음 후에 그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안에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의 기준은 명확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더 나아지냐? 꼭 그것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그 한계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점, 그 창조주와의 관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좀 바보 같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그분과 그 관계를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율법을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압을 중심으로 해서 발람이 그 꾀를 내고 그래서 바알보를 따라서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그 일도 24,000명이 죽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살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실제로 그들이 경험했었던 얼마 전의 일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확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중요성을 그 관계에 실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떨까? 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제 얘기입니다. 저는 어떨까?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관계를 맺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제게 참 선하시구나를 경험케 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저는 눈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혜와 용서와 다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저를 참 좋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때가 있어서 하게 하고 확인시키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 감사하게 저는 눈물이라는 것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저는 눈물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제 표현에서 보면 감사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쑥스러운 얘기지만 어제 일들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책마들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에 이제 설교로 또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요. 어제 이 친구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조그마한 이벤트, 조그마하지 않죠, 과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그랗게 서서 제가 저를 가운데 하고 저를 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딱 그 느낌이 뭐냐면 첫 느낌이 이거였어요.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라는 생각. 그리고 많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 또 있었어요.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됐습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방법은요,
저 옆에 늘 귀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게 함께 하심을 표현하지만 제게 있어서 최고의 모습은 뭐였냐면 귀한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삶을 쭉 돌아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나 혼자 지지고 볶고 살았고 때로는 내가 했지 라고 오만하게 거만하게 건방 떨며 사는 것 같지만 쭉 돌이켜보면 그때 그런 분이 내게 있었고 그런 분이 내게 함께 있었고 그런 분이 있었고 그런 분이 있었고 그런 분이 있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살게 되었더라고요. 때로는 그 사람은 의도하지 않게 정말 몰라요. 의도하지 않게 내게 하게 하시는 분. 때로는 그것이 관계일 수 있고요. 아니면 예배 때 그냥 평범한 찬양인데 하고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반응, 그 눈물을 경험케 하거나 아니면 생각하거나 기도할 때 하게 되는 거, 아니면 말씀을 보거나 관계를 맺으면서 하게 되는 그 눈물의 반응들, 저는 그것을 감사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어제 하면서 또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전히 그분은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내게 대하시는구나 라는 그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동행의 흔적이라고 감히 좀 얘기하고 싶어요. 늘 눈물 흘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제게 그렇게 반응하게 하시는 것, 저는 동행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섬기는 그 삶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 라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또 걸어갑니다. 물론 살다가 또 희미해질 수 있고 이것은 의미가 있을까? 라는 여러 상황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그 동행의 흔적을 경험할 때마다 그래, 살아갈 가치가 있어. 하나님, 그 좋음들을 따라 살아갈 가치가 있어 라고 확인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어쩌면 그 반복의 삶이 제 지나온 삶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똑같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당신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좋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잊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을 툭 건들 때 그분이 나를 귀하게 대하시는구나 라고 확인할 때, 글쎄요, 눈물이라는 그것을 표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분을 섬기는 그 삶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이 땅과 그 땅의 삶들을 다 주관하시는 창조주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동행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섬기는 삶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율법을. 기독교인들에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율법은 구원받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종교 개혁자들이 율법에 대한 비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율법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율법은 종교적인 경건 생활이나 종교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가르침이라는 토라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어떻게 그 관계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삶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 보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뭐야? 그분이 싫어하시는 게 뭐야? 라는 것을 통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그 가르침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 표현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모세도 길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표현은 되게 복잡한데요, 율법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요.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원리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원리, 그게 모든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원리는요, 사람을 만드신 그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과 사람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그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이 거절해요, 망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나중에 이 율법의 핵심 정신은요, 천국에서도 필요합니다. 왜? 천국에서도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과의 관계 어떻게 맺을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함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건데, 그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표현 방법은 다르겠죠. 표현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란 존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원까지의 기대예요. 수직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그분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딱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기대는 복잡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는 좀 다르죠. 사람마다, 시대마다, 환경마다, 상황마다 달라요. 그래서 기도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일상의 정상적인 삶,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뭐냐?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게 뭐냐?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요, 수평적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원리를 표현하고 적용하는 그 일상의 삶,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경건의 활동은요, 그것을 위한 거죠. 기도 왜 해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왜 읽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당신께서 기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해서 뭐예요?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왜 드려요?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어떤 존재이고 내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이고, 그분은 아버지지. 왜 아버지지? 예수님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지,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 뭐해요? 살아야죠. 그래서 저희가 종교생활, 경건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은요, 일상의 지속적인 그 삶,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을 위해서 파운데이션, 기초를 밟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만 집중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초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일상의 삶에서 표현하는 것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 것을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건 뭐냐면, 그런 거 왜 해야 돼?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뭔데?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그 정신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의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좀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산다라고 합니다. 산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 아니에요.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그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 그것을 거절하면 그 관계가 깨지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율법은 그 관계를 얻는 통로가 아니에요. 관계를 얻는 통로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얻었어요. 그 다음엔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가르쳐준 율법을 통해 그 관계를 지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동행과 은혜와 또 좋아하심, 선하심, 사랑을 경험하는 그 실제를 경험하는 그것,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있어요. 5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까? 혹시 있으면 띄워주시겠어요?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와, 니네 진짜 지혜롭네. 야, 니네 진짜 지식이 있네. 와, 너 그 지식 누가 줬어? 니네 신이 줬어? 야, 그럼 니네 신은 진짜 짱이네. 그 니네가 그 신과 함께해서 기도 응답을 들어줘? 야, 그런 신 어딨니? 니네가 섬기는 신 진짜 신인가 봐 라고 주변 나라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왜 필요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필요해요, 1차적으로.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존귀하게 되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 왜 택했냐면 그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보단 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 와우, 야, 니네 모습을 통해서 신이 있나 보다 라고 확인한 겁니다. 뭐 더 성공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와, 니네 신이 진짜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그 원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중요시 여기는 그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리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자기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그 삶, 그 환경 속에서 일상의 지속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저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닐까요? 그 생생한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생한 실제 때문에 그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선순환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동행의 은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관계의 깊이를 경험하고 그것을 근거해서 그분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또 깊어져요. 그러면 그 경험 때문에 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걸음이 되고 그것이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과정에 그 관계의 깊이가 저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단순히 기도, 예배, 이런 경건행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동행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안테나를 맞추고 삶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경험하는 그 실제가 또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일상의 정상적인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라는 일상의 시간, 일상의 공간, 그 속에서 만나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만나는 그 관계,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근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요,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요, 교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지, 그 모습 기대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는 이유 딱 그것입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딱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졸업하겠죠. 그럼 또 다른 형태의 지속된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준비하는,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별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그 원리로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또 내일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일상의 정상적인 그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삶들이 저희 삶들 가운데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환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일해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동행의 은혜를 계속해서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과거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기억하라고 계속 가르친 것들을 좀 저희도 동일하게 귀한 가르침으로 받고 싶습니다.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삶들, 반복되고
또 특별할 거 없는 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안 되니까 당신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의 표적이 무엇인지 많이 가르쳐 주셔서 저희로 지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 저희를 살게 하시는 당신의 기대인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작은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같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 조금만 빠르게 할까요?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사랑합니다.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너를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하지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 4절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늘 감사 그 묘한 쓰고 나 참 이 찬송가 작사의 고백처럼 좀 저희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제보다 내일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 삶이 끝날 때 참 감사하다는 고백 그리고 그 나라에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 때 참 감사하다는 고백 가운데 정말 좋은 진짜 관계를 누리는 그것 기대하며 오늘을 당신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뜻
가지고 오늘의 일상의 정상적인 삶을 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 저희가 감사의 표현, 삶의 표현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속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더 표현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희를 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도우심, 함께 하심이 하나님 섬기는 삶의 귀한 가치 놓치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오늘의 삶에서 적용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과 또 한동과 한국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하면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허락된 사람들을 사랑함이 깊어져감을 가득 누리는 12주차 되세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허락된 사람들을 사랑함이 깊어져감을 가득 누리는 12주차 되세요. 네, 저희도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유와 방법을 기억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12주차 되세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미킴의 섬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에 모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